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항상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명절은 다 끝났지만 아직까지 연휴는 우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감사하게 이제 또 10월 첫날을 이렇게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큰 은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석 달 남았습니다. 석 달 남았는데 아쉬워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시고, 또한 올 한 해 남은 석 달 가운데서도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소망을 바라보시고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또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거창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보다 주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 잊지 말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 내 남편과 아내가 내 곁에 있고 또 내 자녀가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 잊지 말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석 달이 남았는데 그 안에서도 항상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36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6편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편 1편의 말씀과 매우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비슷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면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 오늘 말씀 보면 악인과 의인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고 또 의인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통 우리는 악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은 사회적으로 또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하는 거죠.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말을 일삼고 악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또 심판받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반대로 선한 행동을 하여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행동과 결과를 통하여 그 사람은 악인이다, 의인이라고 판단하기보다 근본적으로 그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악인과 의인으로 나눠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 말씀,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또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한 것이냐?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은 선한 행동과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로움을 끼치는 사람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며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의인이다. 선한 행동과 선한 모습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악인과 의인은 그 결과를 통하여 우리가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의 삶의 모습,
진실로 그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떠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착하고 바르게 살지라도 그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거나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은 어느 순간에 악인의 삶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참된 복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의 모습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6편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면 악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도다. 아멘. 자, 3절 말씀 보면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떻습니까? 죄악과 속임의 말이고 그 어떠한 지혜와 선행도 그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심지어 악인은 그 침상에서 자는 침상, 하루를 마치고 누웠을 때나 또 하루를 시작할 때나 그는 무엇을 생각하냐? 죄악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누구를 괴롭힐지 또 누구에게 악한 것을 행할지를 그는 꿰며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의 모든 죄의 잘못은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나는 결코 미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절 말씀 보면 근본적으로 그 악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1절 말씀 보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빛이 없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아무리 거짓을 행하고 잘못한 일을 행해도 야, 그 누가 알겠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어? 결코 그렇지 않아. 나는 내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행해도 누구도 나를 무시하거나 내 죄가를 드러내지 못할 거야 라면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 악인의 모습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부인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심지어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여러 삶의 나쁜 짓을 행하지만 가장 큰 모습은 무엇이냐? 그 삶의 속성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가장 모습이에요. 우리가 선악과 천지창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의 가장 큰 선물, 세상의 가장 풍요로운 이 에덴 동산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다 즐기라고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사단의 말을 믿게 된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말을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경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의 모든 잘못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큰 죄가 가운데 빠지게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모습이고 죄인의 모습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교만의 덩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끼칠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악인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보름달 같은 신앙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보름달 같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은 원래 보름달 같은 인생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반달과 같은, 초승달 같은 인생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 때 먹는 떡이 송편이죠. 송편입니다. 근데 송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반달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잠깐 사진을 보게 되면 송편의 모양이 이렇죠. 반달과 같은 모양. 근데 왜 송편을 왜 반달과 같이 만들었을까? 먹기 좋게, 한 입에 쏙 들어가기에 보름달 같은 모양으로 만들면 더 보기도 좋고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가 추석하면 딱 보름달을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추석의 보름달처럼 우리가 보름달 떡을 만들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추석의 떡은 송편으로 반달 형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 반달의 의미는 무엇이냐? 인생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생의 부족함. 우리가 항상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결국 체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 앞에 나약하고 죄 많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머무는 자, 주님을 믿고 섬기며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조금씩 채워져서 보름달 같은 그런 채워심의 은혜를 받는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완전된 자로서 완성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삶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됨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편 36편 5절과 6절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아멘. 자, 앞절에서는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5절부터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풍성하신, 충만하신 분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5절 말씀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또한 그의 진실하심이 하늘에 충만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충만함. 모든 세상을 바라봤을 때 주의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이 내 삶에 가득함을 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6절 말씀 보면 주님의 의로우심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산들과 같고 또 주님의 심판하신 그 공의로우심은 바다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다와 같이 우리 모든 삶에 주님의 의로움, 주님의 공의로움, 또 주님의 신실하심이 가득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주 만물에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진실로 이 모든 삶 속에서 가득가득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반달과 같이 초승달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채우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통 무엇의 은혜를 많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햇빛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죠. 햇빛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건강함을 우리는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식물과 동물과 자연 만물이 이 햇빛의 에너지를 받고 자라가고 성장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섭취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다 끊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마다 우리는 그것을 못 느끼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도 다음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생명의 근본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내 가정의 삶의 근본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빛을 보고 능력과 힘을 얻고 나아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또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채우심을 받고 또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믿는 성도는 더욱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바로 주님의 품이며 주님의 그늘 아래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경수로 마시우시리이다. 아멘. 자, 주님의 집 안에서 살찐 것으로 우리를 충족하게 하시고 또한 풍족하게 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주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모든 이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풍요로움과 기쁨과 안식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참된 안식과 기쁨과 풍요로움은 주님 품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또 세상의 만족함을 얻기 위하여 또 세상의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은 무단히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돈을 벌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돈이 있어야지 기쁨이 있고 돈이 있어야지 안식이 있다라고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권력과 힘이 있어야만이 내 삶이 편안하고 기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정확하게 바라본다면 돈이 있고 힘이 있다고 삶이 평안하고 항상 기쁨이 넘치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그 삶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삶의 불안함과 초조함과 걱정과 근심은 떠나지 모르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떠한 사건과 사고와 또 어떤 환난이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갑자기 닥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도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갈지라도 또 내 이름과 내 권력이 많을지라도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통 요새 프로그램 중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거기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한문철 변호사님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좀 보셨나요? 표정들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 참 놀라운 사건들이 참 많이 있죠. 어떻게 도로에서 차를 몰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갑자기 뭐 역주행하는 차가 있고 또 갑자기 뭐 한순간에 뭐 튀어나오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뭐 사건 사고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뭐 운전을 좀 많이 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 두려운 마음이 들죠. 야, 그 운전할 수가 있겠어? 아무 사고 없이 그냥 잘 보낼 수가 있겠어라는 생각을 하죠.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갑자기 상대방이 어떠한 일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난 사고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가 없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삶 속에서 항상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짊어질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도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날개 그늘 아래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기새가 그 엄마의 품속에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비유하며 얘기하는 것이죠. 너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아기새와 같이 뿅아리와 같이 아무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초조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안하여 떨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날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개 안에 너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서 인간의 인생에서 가장 연약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젖먹 아이일 때, 갓난 아기일 때가 가장 연약한 인생이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걸어 다니지 못하고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그냥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아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인간에 있어서 가장 연약할 때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가장 연약할 때 어떻습니까? 가장 편안할 때라는 거예요. 가장 편안할 때, 가장 행복할 때고. 왜 그렇습니까? 엄마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엄마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젖으로서 그 배를 채워주고 항상 따뜻한 품으로서 보듬어주고 어떠한 불안함과 사고와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고 해결해주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고 기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고 그곳에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그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를 통해서 이제 어머니를 뵈려고 이제 목포를 갔다 왔는데 이제 보통 목포 갔다 오는 시간이 이제 보통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올라올 때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올라왔는데 다행히 막히지 않고 잘 오게 되었어요. 이제 막히지 않는 시간을 찾다 보니까 늦게 출발해야지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든 것을 감수하고 한 9시 정도에 출발해서 1시 정도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딱 느낀 점, 딱 와서 느낀 점은 뭐냐? 와, 이제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집에 도착했으니까. 항상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행의 즐거움과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기쁨은 집에 돌아와서 평안함을 느낄 때, 이제 집을 통해서 안식함을 느낄 때가 그때가 또 다른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많은 이로움과 기쁨과 또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많은 것을 가진다고 평안하고 기쁘냐?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무려야 되는데 그 어느 곳은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참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그곳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는 어려움과 시험과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어려운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36편 말씀은 다윗의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삶에 있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정받고 그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은 뭐냐?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거. 그는 왕이었습니다. 많은 전쟁에서도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전쟁의 장수였어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통하여 어떤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왕이었기 때문에, 큰 장수였기 때문에. 세상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사울같이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였음을, 작은 종이었음을 그는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 같은 존재임을 그는 고백하면서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는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왕의 자리도 아니고 장수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부자의 자리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무는 것, 목자의 품 안에 머물 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하며 평안이 있음을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참된 평안이 어디에 있는지를 잊지 마시고 항상 주님의 그 그늘 아래, 날개 그늘 아래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로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라고 또 힘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무는 것, 거기에 힘쓰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말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죠.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머리에는 이제 구원의 투구를 말하는 것이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말하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두고,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손 한쪽에는 믿음의 방패와 한쪽에는 말씀과 성령의 검을 쥐고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군사가 취해야 될 전신갑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취할 때만이 우리 앞에 놓이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달리 말하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품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또 주님께 주신 찬양과 사명을 통하여 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또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갈 때,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또 주님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전신갑주인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주님 품 안으로 더욱더 머물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법을 너는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성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도가 열심으로 행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
시대가 이제 변화되어 우리가 신앙에 우리가 또한 부지런함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교회 차원에서 각 구역별로 목장별로 말씀을 읽으라 또 기도하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점점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무슨 기도를 해? 누가 들어준다고?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그 예배를 뭐 이렇게 철저하게 드려? 그냥 간단하게 뭐 주일에 한 번 정도 드리면 되지. 또 비대면도 예배인데 뭐 그렇게 드려도 상관이 없지 않아? 야, 무슨 사명을 감당해? 우리 할 일도 많은데 세상에 취할 것, 세상에 내가 놀거나 또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면서 그렇게 유혹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점점점 갈수록 어떻습니까? 기도와 말씀의 생활화가 약해지고 있죠.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크리스찬으로 내가 열심을 하지 못한다?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그 날개 품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굳이 뭐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데 굳이 뭐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어? 기도 하나도 사고도 없이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굳이 살 필요가 있겠어? 세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점점점 세상에서 또 하나님 품에서 멀어가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멀어져 나가는, 그리고 결국은 악인의 삶으로 우리가 거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 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멸망으로 가는 인생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된 평안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시험과 역경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이겨나가며 또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걸 넘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만이 주님의 그 그늘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또한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